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어린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집 안에서는 생육하고 야곱처럼, 또한 집 밖에서는 요셉처럼 번성하여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특별히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교회부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정부부터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인위적으로 이 생육과 번성이 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금지법에 대한 우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말하자면 낙태 금지법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구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수도 급감하고, 그 어린이 수 급감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또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명은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태어나는 숫자는 작고 또 수명은 연장돼서 노인들은 많고, 여러분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 가면 노인들만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린이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의 65%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은 2.25%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5입니다. 그런데 2018년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입니다. 이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출산이 0명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임 여성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 출산 연령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작년 통계로 32.6세가 출산 연령입니다. 32.6세에 아기를 낳는 거죠. 35세가 넘어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도 29.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3명, 4명 구조 자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8년을 정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로 돌아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을까? 조사에 의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돈 때문입니다. 출산비용, 보육비용, 교육비용 이런 걸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조사에 의하면 한 자녀 한 명을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데 4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미리 겁먹고 아기를 아예 안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다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끝나고 나서 1954년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고 높았습니다. 6.4%입니다. 평균 한 명이 평생 동안 6.4명의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베이비붐 시대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난한 시대에도 아이들 다 키웠고 잘 자라서 그 세대가 성장해서 가난한 대한민국을 세계 10의 경제 대국으로 세우는 산업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믿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먹을거리가 되리니 23절에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다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자기 먹을거리 다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5명 낳고 6명 낳는 거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혹시 그런 거 걱정하시는 자매들, 부부들 계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 아침에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낳으신 분은 하나 더 낳으시고, 둘 낳으신 분은 하나 더 낳으시고, 셋 낳으시고. 여러분, 헤럴즈 모로위치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아주 참 흥미로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교의 생화학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생화학 물질이 어떤 것들인지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화학 물질을 구해서 오늘 사람의 살아있는 몸을 만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겠나 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한 사람의 살아있는 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6천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하나 생산하고 아기를 하나 낳으면 최소한 6천조 달러는 버는 것입니다. 저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 넷 낳았습니다. 넷 낳았으니까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시골 교회에서 사례배도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한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나 늘 궁금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모임에서 만나면 제가 여쭤봅니다.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요? 어린애 때부터 지금은 뭐 결혼도 하고 뭐 군대도 가고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가끔 물어봐요. 이렇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학금 다 줘서 다 키우시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거기 의사도 있고 음악하는 애도 있고 하나님이 장학금 줘서 다 키웠더라고요.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시골에 사는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조그만 교회 산동네인데 거기서 14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부 얘기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야, 정말 아주 거기는 뭐 생명이 충만한 것 같아요. 네. 가끔 뭐 산속에 사는 노인들 이렇게 나오고 뭐 인생 뭐 이런 뭐 주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잡수시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하고 아이들 14명이 바글바글한 거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예. 제가 지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 가운데 박광석 선교사님이 아이가 3남매잖아요. 3남매. 서부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처음 지금부터 25년 전에 근 30년 전에 파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기를 셋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노는 거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그 자료 있습니다. 그 흥탕물 같은 웅덩이에서 새카만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수영하고 나무에 매달리고 노는 이런 사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예요. 그 큰 아이가 세한입니다. 이 세한이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처녀, 믿음 좋은 미국 처녀, 의학 공부하고 있는 미국 처녀 썸머라는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 세한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썸머는 또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육아하면서 의학 박사 땄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점심에 교회 5층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박광석 선교사님이 아주 화색이 돌면서 얘기해요. 세한이 썸머 부부가 4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 딸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참 우리 딸 그 하는 거 보면은 참 아기 키우고 뭐 또 그 뭡니까 뭐 또 직장 나고 이게 보통 힘드는 거 아닌데 이게 뭐 공부하고 박사 되고 교수하고 할 거 다 하면서 할렐루야 4번째 아기를 임신을. 우리 생각에는 하고 어렵겠다 힘들겠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감동적인 것은 그 썸머 내외는 전혀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것이지.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 잘 출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가는 거 그건 자기가 의학 박사 되고 교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 아이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워서 세워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아와 양육비 걱정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그치고 있는 부부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걱정 오늘 아침 다 내려놓으세요. 아기를 낳아서 기도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신앙의 본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놓으면 그 자녀들이 내 인생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사회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왜 아기들을 낳지 않는가? 첫째 돈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결혼관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사는 뭐냐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겁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54%, 결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가 14.3%.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이 71.3%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갖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기를 꼭 갖고 싶다가 23%, 23.4%,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 35%. 아이를 꼭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미혼 여성은 29%. 여러분, 전에는 결혼하면 일단 아기를 갖는 거 당연시였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아기를 안 갖겠다는 것입니다. 가져도 좀 늦게 갖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평균 출산 연령이 32.6세입니다. 35세 이상 출산하는 여성이 29.4%입니다. 이렇게 결혼관이 달라졌어요. 셋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뼈골 빠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노력, 그 시간, 그 열정을 가지고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 성취하고, 그리고 돈 벌고 주말이면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방해되는 게 임신, 출산, 보육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출산 휴가를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고 자아 성취하고 출세하고 여행 다니고 즐기는 것이 아기를 낳아서 고생하고 아기를 낳아서 돈 들이고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 매이는 것보다 훨씬 가치를 두는 거죠. 아이 없이 즐기고 싶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때문에 결혼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낳지를 않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낳아라 출산 장려 정책을 세우고 돈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6년도부터 2005년도가 우리나라 통계상 2005년도가 출산율이 엄청 낮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서 2006년도부터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쏟아놓은 돈이 126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출산율 0.98%. 뭔가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기 수가 35만 7,800명이에요. 35만 7,800명이 작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낙태된 숫자는 26만입니다. 낙태가 불법인데도 이러니 이제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 생명을 안 좋아해요. 생명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돈, 쾌락, 엔조이, 출세, 성공. 저는 이런 것이 죽음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금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죽음의 문화는 어디서 올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니까 죽음의 문화는 언제나 죄에서 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의 문화가 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화를 낳아요. 이 죄의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보다 생명 아닌 물질, 쾌락, 이 세상에 생명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이런 것이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성공, 쾌락을 추구합니다. 땅덩어리, 금덩어리, 이 돌덩어리, 흙덩어리, 이것이 오늘날 우상 아닙니까? 이게 배금주의 아닌가요? 이게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이런 배금주의,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면 거기에 죽음의 문제가 일어나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게 돼요. 돈에 미친 사람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권력에 미친 사람 생명에 관심 없어요. 우상 숭배자 생명에 관심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미친 거죠. 근데 우상 숭배하면 생명이 안 보여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죽음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이 개방되고 동성애가 미화되고 합법화되고 간통죄가 없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 주저없이 감쪽같이 낙태해버리고, 그래서 매년 낙태로 사라지는 아기들이 26만 명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죽음의 문화 아닌가요? 성적인 타락이 오면 올수록 거기에 죽음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폭력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타락한 성문화가 함께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폭력입니다. 갈등, 대립, 폭력, 살인, 자살, 테러, 전쟁, 이런 죽음의 문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예배를 보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살, 폭탄, 테러하지 않았습니까? 257명이 죽었고 49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 IS 대원이 폭탄을 무장하고 자살 폭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일어난 버닝썬 사건 아시죠? 이 버닝썬 사건은 마약, 폭력, 부정, 부패, 성폭력, 성적 타락, 이 죽음의 문화의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폭력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끊이질 않습니다. 이건 다 죽음의 문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동학대, 이 아동학대로 시설에서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2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갈등과 대결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 노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상한 풍토가 생깁니다. 노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말하죠. 전에 어떤 대선 후보가 선거 때 선거하러 나오지 마시고 노인들은 다 집에 계세요. 노인들 표는 자기한테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젊은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꼰대들은 집에 계셔야지. 그런데 노인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이 일어나고 대결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다 죽음의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늙은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사기꾼들, 장애인들 비하하고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차별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 다 뭡니까? 우리 사회의 생명의 문화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를 일으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죽음의 문화가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시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이 노치 되고 땅이 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경작하고 그리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는 대신에 비 대신에 티끌과 먼지가 쏟아지고 모래가 쏟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날이 갈수록 해마다 더 심각해지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숨쉬기가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우리 김기용 목사님 이 마스크 쓰는 거 보니까 그건 아주 굉장히 무슨 방독면 수준의 마스크를 쓰고세요. 네. 여러분, 5월 눈부신 5월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눈이 안 부셔요. 그 실록의 색깔을 보면 눈이 부시고 5월에 햇살을 맞으면 눈이 부시는데 온천지가 뿌였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피부병이 나타나고 열매가 없어지고 자식을 낳아도 다 빼앗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식을 낳아도 다 빼앗기리라. 제가 부지런히 통계를 찾아봤어요. 자연유산되는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자연유산되는 숫자가 1년에 매년 8만 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유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연유산율이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유산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기가 부족해서 국가적으로 매년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경제 15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매년 2,000명 정도의 아기들을 수출하는 겁니다. 해외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속히 망할까 두렵다 했어요. 죽음의 문화가 퍼져나가면 그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문화에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죽음의 문화에 동참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믿습니까?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공허한 이 땅에 생명들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생명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땅 위에 있는 생명은 약 100만 종의 생명체가 있고 바닷속에는 150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땅 위 가득 생명, 땅 속까지 생명으로 채웠어요. 바닷속에도 공중에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성과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이 존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은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예외가 없어요. 결혼한 모든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임이 아니라 나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어렵고 늦을 뿐이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세 자매가 다녔는데 이 세 자매가 어쩌면 그렇게 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도 비슷하고 이미지도 비슷한 세 자매가 똑같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아예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자매는 난임 치료 중에 있는 자매도 있고, 그런데 이 자매가 아주 친해요. 동병상련이라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아주 친해요. 그래서 어느 기수에 생명의 삶 제자훈련에 이 세 자매가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이 앉아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늘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 자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자매들이 포기했던 자매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반 학생들도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해 주고, 그리고 생산이 끝났습니다. 생산 과정이 끝나고 얼마 후에 그 세 자매 가운데 한 자매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쌍둥이도 아주 참 하나님께서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 쌍둥이에요. 그 자매가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저를 빤히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유년부 아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것도 전염인가 봐요. 이 자매가 쌍둥이를 임신하니까 다른 자매들도 연달아서 아기를 임신하는 거예요. 그 자매들 모두가 포기하고 있던 자매들이 다 아들 둘씩, 아들 둘. 한 자매는 아들, 딸 한꺼번에.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그 아기들 데리고 교회로 오셨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은 예외가 없어요. 결혼한 모든 부부에게.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말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기뻐하는 사람, 생명을 축하하는 사람, 생명을 감사하는 사람, 생명에 감탄하는 사람, 생명에 가치를 두는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만연해 가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생명의 문화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해놓고 그 생명을 향해서 언제나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탄하세요. 각종 나무와 꽃과 풀과 이런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각종 곤충, 또 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너무 좋구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에 대해서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늘 죄송하고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참 좋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생명은 언제나 아름답고 감동을 일으키고 생명은 언제나 가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끔 백화점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되게 여성분들이 많으시죠.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타신 분들도 다 서로 낯선 분이니까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서 있어요. 숫자 바뀌는 것을 바라보든지 뭐 핸드폰을 보든지 별로 표정 없이 다 정말 고요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딱 서서 문이 딱 열렸는데 어린 아기를 안고 젊은 부인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서 있던 표정 없이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에 표정이 생겨요. 미소가 되고 웃기도 하고 갑자기 웃는 얼굴을 해가지고 아이고 예쁘다, 몇 살이에요, 몇 개월 됐어요 이래요.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감동이야. 생명은 언제나 가치를 일으켜요. 생명은 언제나 축복받아야 되고 축하받아야 돼요. 오늘 헌신한 아기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실까요? 오늘 헌화하는 아기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품어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어린 손주 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너무 늦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하나 낳은 분은 용기를 내서 하나 더 낳아보세요. 늦둥이도 한번 낳아보세요. 아멘. 이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